직접 연주까지 하시면서 찬양을 고음 목소리로 해주시니까 아유 더 이렇게 감도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독합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야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순천 하늘씨앗 교회 전 담임 목사이시자 순천 평화학교 교장으로 활동하셨던 홍순가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는 철없는 사람이 하는 건데 제가 또 오늘 철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사실 설교자는 그 신도들의 용서한다는 그 존재하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허무한 소리를 하거나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를 하거나 또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강요하거나 자기가 삶으로 옮겨가지 않는 그 진리를 강요하거나 설파하는 데서 경건한 무리가 있는 그런 일이 설교하는 것이어서 현자는 결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설교에 대한 그분들은 참 불행한 일인데 제가 가끔 있는 일이니까 오늘 제가 용서.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배우들은요, 청중 중독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기 평가와 자기 이고와 자기 존재 가치와 뭐 자기 권력을 이제 얻는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수많은 착각이 일어나는데 저도 평신도로서 이제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보면 헌금을 내고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억울한 설교가 많더라고요. 헌금 안 내고 듣기도 힘든데 헌금을 내고 내가 저 설교를 들었다는 건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간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교회 설교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들면서요, 뭐가 반가우냐면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신비하고 반갑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한 충격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그 사람의 매 순간은 종말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매 순간이 시작이면서 매 순간이 우리의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를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천한 말로 말하면 꽃감 빼먹듯이 이제 하루 하나의 꽃감 먹으면 그날은 또 간 거예요. 이제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하늘의 뜻을 실현하고 구현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요, 이제 그 산 것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obody can die nothing.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죽을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온 것의 전부를 죽어야 되는데 전두환 같은 사람은 죽을 것이 없어서 못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 사람이 죽을 거에 뭐가 있어요? 뭐,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살인마로 역사에 그 참혹한 그런 비극을 생산한 사람이 무엇을 죽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위에서 살 것이 없는 사람은 위에서 죽을 것이 없어요. 제가 다시 영어로 해볼게. Nothing to live for, nothing to die for. 위에서 살 것이 없는 사람은 위에서 죽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살면서 내가 일상적 가치와 궁극적 가치, 신앙적 가치와 불멸의 가치를 내가 담아내면서 사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물을 때 나는 언젠가 죽을 때 죽을 것이 있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에 뭐 우리는 허공에 발길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 허공에 주먹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허공을 치는 날들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영국의 극작가 버나쇼의 그 무덤엔 그렇게 됐더라고요. 뭐 오영부영하다가 당할 줄 알았다. 그게 뭐 오영부영하다가 이제 골목을 돌아 쓰는데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난 그 사람 굉장히 정직한 극작가라고 생각해요. 뭐 내가 이루었다고 비석을 세우는 인간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당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예요? 세르반테스가 그 돈키호테의 무덤에는 그렇게 써줬더만요. 뭐 광기로 미쳐서 세상을 쏘다니다가 돌아오보니 내가 철이 들었는데 그때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의 등불이 될 만한 고귀한 책을 읽을 시간이 다 갔도다. 그런 말을 못 써줬어. 난 세르반테스가 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고귀한 비문을 써줬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나도 어영부영 하다가 당했다.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나도 허공에 발길질하다 넘어졌다. 뭐,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신비로운 인생을 사는 거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아틀란타에 손님이 오면 보여주는 데가 있는데, 어느 감리교회, 교회 무덤인데, 200년 이상 된 교회고, 교회 무덤이, 묘지가 200년 이상이 됐는데, 남북전쟁 때 죽은 수많은 병사들의, 이름 없는 병사들의 무덤을 거기에 묻어놨어요. 근데 그 비석들이 태고의 긴 세월의 있기를, 그림을 그리고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묵상할 만한 경건한 곳이 거기에서 사람들을 데려가면 그 바보 같은 인간들이 왜 나를 여기 데려왔냐고 그래요. 아니 당신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와서 회상도 하고 회개도 하고 깊이 느끼고 삶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끝에 가서는 어디에서 인간의 수레가 정지하는지 그것도 당신이 봐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 참 교관님 나를 이렇게 오래된 묘지에 안내해 주셔서 내가 설레이는 이 여정 가운데서 기분 한 자락의 반성이 내 곁을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 오늘 노래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 가을 노래 부르죠? 가을 시. 예, 가을 시. 근데 저는 이 가을이 되면 눈물이 나는 막 슬퍼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형용학적인 문제고 감성적 문제인데, 가을처럼 나를 슬프게 하고 또 가득하게 하는 날이 없어요. 근데 참 이 교회는 정말 기니스북에도 없는 이 갈대밭에서 그 험한 벌판과 그 바다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난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충격을 받았어. 깜짝이야. 이런데 솔샘교회, 물론 소나무도 있으니까 솔샘은 솔샘인데, 하여튼 이런데 교회를 지었다니 참 아주 희한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가을에 갈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는 내가 오래전에 잊어버린 내 존재의 그리움을 갈대의 그 춤이 퍼올리고, 인간은 정말 무엇을 그리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영원한 것을 또는 일시적인 것을, 무엇을 그리워하는 존재인가를 묻는 것이 곧 자기의 그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이라는 건요, 제가 오래전에 고민하다 발견했는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역사 앞에서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날을 살아도 고백이 없이 살면 무정체성이에요. 그게 무정체성 삶. 계란도요, 유정란은 어떤 환경을 부과하면 새가 돼서 날아가지만 무정란은 어떤 환경을 제공할수록 썩어요,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저는 갈 때가 이제 익으면요, 스님 옷처럼 단아하고 수박한 옷을 입고요, 그 파란 파도를 일으키면서 저 들판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움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이름 없이 감추어둔 시원한 우리의 영원한 그리움을 포올린다는 그 몸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젠가는 나는 갈대 앞에 가서 누구도 모르게 나는 눈물을 흘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의 시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을이 오면요, 그 낙엽들이 떨어져 바람에 휘말려 가면서 그 계곡에서 또 한 번의 나비가 되어서 대지에 가라앉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생의 일부분을 그렇게 아름다운 슬픔으로 우리가 휘바람에 몰려서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날에 이런 참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교회의 충격적인 거는요, 숫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그거는 일관성이 있다. 근데 그 변함없는 진리는 끊임없이 계속한다. 이것이요, 놀라운 현상이에요. 제가 그 문제를 오기 전에 무슨 절이죠? 오다가 영화사? 거기서 자라고 해서 거기서 큰 방을 빌려서 잡거든요. 그 현상을 어떻게 이 교인들한테 설명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대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잘 되는 것이 이상이 없다. 저 잘 되는 놈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했기 때문에 뭐 세습을 통해서 수억의 돈을 감출 것도 있고, 수와 양으로 높이 쌓는 바벨탑 같은 교회들도 있고, 근데 이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을 불사르고 가야 되는데 뭘 이스라엘에서 거두고 모으고 쌓고 올리고 그러겠어요. 저는 요새 성서를 몇 군데 바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와 양과 헌금의 쌓기와 종탑의 높이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력과 어마어마한 그런 세속의 힘이다. 이제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이렇게 소박하게 가는 것이 난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기름 빼고 살 빼고 가는 것이 참 우리가 청결하게 가야 될 외로운 길이 아닌가. 예, 그런 데서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경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이 있는데 굉장히 커버 보시네요. 근데 표준 새벽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김대님 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성경책? 네, 성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성경이 아니고 책이에요. 성경을 담은 책이라니까요. 소설을 담은 책. 시집은 시를 담은 책. 이게 책이라니까 이게 성서를 담은 책이에요. 그럼 뭐가 여기서 성서인 줄 아세요? 여기에 쓰여진 것이 성서예요. 이거는 성서가 아니에요. 그냥 책이에요. 쓰여진 것이 성서예요.
그럼 쓰여진 것이 정말 성서예요? 아니에요. 쓰여진 것은 한국어, 뭐 히라보, 뭐 라틴어, 뭐 독일어, 그게 언어예요. 그럼 뭐가 성경이냐면 그 언어가 의미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건 언어일 뿐이지 언어도 그릇이기 때문에 그 언어는 무엇을 담은 거예요. 그 담긴 것이 성서예요. 담긴 것도 성서는 아니에요. 그것이 해석이 될 때, 우리 몸 안에서 성육신이 될 때, 우리가 실천적 삶으로 옮겨질 때, 우리 안에서 인격화 될 때, 그것이 역사화 될 때, 그때 그게 성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냥 이렇게 말하시면 조금 나이바다, 좀 철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흑인교회 가서 예배를 봐봤는데, 미국에서요. 여러분, 그 전시용 바이블이라는 거 있지 않아요? 전시용, 강대상에 놓는 거, 이거보다 한 300 클까? 예, 그런 건데, 그거를 그 차 앞에, 영어로는 대시보드라고 해요. 그 영어로, 한국말로 뭐예요? 앞에 유리창 바로 밑에 공간이 있는 거, 놓는데, 이제, 한국말은 그렇게 놓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차가 없었어. 대시보드라고 근데, 그거를 고정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놓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 할머니, 그거 왜 거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안 된다는 선생님. 그럴 때는 그게 성경이 아니고 부적이에요. 오늘 성경에 온갖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장로하고 목사하고 두 분이 앉아서 교회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성도반 목사가 그 전시용 바이블을 가지고 그 장로의 머리를 때렸는데 그 뇌충격으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순간에 죽진 않았지만 아직 병원에 죽었다. 성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제국을 정당화하고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고 이건 뭐 엄청난 죄악을 여기서 근거를 그렇게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서는 가장 위대할수록 가장 위험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성서라고 하지 말고 성서의 안에 쓰여진 것과 쓰여진 것이 담은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고 구현되고 내 성육신화되고 내 삶에서 해석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해석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교인들이 매주일 자기 시편을 하나 써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만 하는 게. 오늘의 나의 시편이라는 걸 그렇게 좀 가지고 와서 읽는다면 뭐 천년 전에 뭐 2000년 전에 그 사람의 시편을 읽는 것보다 얼마나 이게 멋있겠어요. 우리 일상의 모퉁이에서 내가 얻은 놀라운 영광, 놀라운 나에게 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가슴을 두들겼다는 김수현이라고 문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잠깐 있으면서 어느 상당히 진보적이고 그런 기장교회 후배 목사를 만나서 긴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나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중에 나를 준 천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나는 천재는 아닌데 그 사람이 나보고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성경에 갇히지 말고 목회를 해라. 성경을 우리 삶 속에 해방시켜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충격도 받고 그러는데 당신은 시편 23편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행복하다고 해요. 아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바보가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역사의 이슈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서를 우리가 해독할 수 있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설교자냐고 내가 나무랬어요.
당신이 이거를 문자적 해석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당신은 설교자가 아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자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물론 행복하죠.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그럼 현대인에게 그 이상을 보라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보겠냐? 자기 보고 싶지 않고 보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서 했다는데 그 시대에는 왕이나 뭐 지주나 위대한 사람들도 거울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날이 되면 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골라준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주 못 봤어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표상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김동준가 윤동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물에다가 들여다보고 흑백으로 자기를 보거나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를 들여다봤겠죠. 왕들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그랬을 텐데 여러분 윤동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비눗물이 버려져 있어서 거기를 들여다보니 어느 남자가 있었다. 근데 그 남자에 대해서 난 역겨움을 느끼고 그를 떠났다. 그런데 다시 보고 싶어서 돌아오니 그는 역시 그 물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런 사건이 오늘과 같은 거울 속으로 보는 사건이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했다는 것은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인간의 모든 지식이 있지만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자기를 보는 지식이고 자기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물리학자라든지 천문학자라든지 수많은 자연과학이나 인문학에서 수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자기를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저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지금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진정하게 나를, 정직하게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이십니까? 라는 것을 물으러 온 거예요. 교회에서는 묻는 사람을 대개 신앙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해요. 그럼 나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해가지고 밤새도록 힘들다고 그런 이제 목회자들 그러잖아요. 속으로 그 배심한 놈이 자꾸만 그런 질문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교회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서. 당신 거울 앞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내가 모르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또 내가 알아가는 나는 누구이며, 당신이 아는 나는 누구이며, 세상 사람들이 아는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내가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런 심오한 물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대답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인간에게 대답은 없어요. 인간은 물음의 끝없는 여정을 가고 그 여정이 물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대답이 없잖아요. 물어가는 거고, 연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물어가는 순례라고 봐요. 그게 가장 정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칼카타에서 죽음의 집을 운영하시던 마더 테레사가 일본 그의 기도를 보면요, 처절하게 당신이 거기 있느냐고 죽을 때까지 물었더라고요. 아니, 수녀가 지금 와서 물으면 어떻게 해, 뭘. 근데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정직한 사건이에요. 보네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처절한 파라독시컬한 역설적인 모순과 인간의 수많은 갈등, 죽음 앞에서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성실한 거지, 설교자들이 그렇게 토해내는 수많은 대답이 우리 일상 속에서 대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물음의 길을
끝없이 성실하게 가는 자만이 자기에게 도착할 수 있고 자기 얼굴과 만날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거든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상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불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상은 하나의 부적이나 불상은 그대로 보면 하나의 그것이 그 사물에 부딪히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상을 넘어서 불심을 보면 우리는 근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서라는 것 앞에 까무러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저편이 무엇인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화장이나 저 사람의 표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의 신비를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숨겨둔 비밀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해독하지 못하는 하나의 언어와 기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을 볼 때 넥타이 장사하는 사람은 꼭 그 사람 넥타이를 뭐 맺는가를 봐요. 옷 파는 놈은 그놈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나 뭐 그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지만 그 사람 속에 숨겨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의 저편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치 현상 있잖아요. 그 정치 현상이 여러분 혼잡스럽고 뭐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국민이 양분되고 이데올로기화되고 서로 뭐 그 더러운 뭐 그런 표현으로 증오하고 그런다고 하죠. 그러나 그쪽 편에는 우리 역사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엄청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역사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런 표상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보수와 진보가 아니에요. 진리와 진리의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들인데, 오늘 우리 현상은 끊임없이 현상을 넘어서서 볼 때, 우리가 현상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다. 성서를 넘어서서 보거나 성서의 저편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 뭐 1000년 전 쓴 문헌인데, 이 문헌 자체를 보고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역사에 담겨야 되고 역사에 또 오늘 개인의 삶에 이 말씀이 성육신하고 담길 때 그것이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각고의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60년대에 서울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가정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문자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었나 봐요. 근데 뭐 제가 뭐 사도행전에 있나 하여튼 복음서에 있는가 본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를 물려도 뭐 죽지 않고 그다음에 뭐더라 하여튼 독약을 마셔도 상하지 않는다 뭐 그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그걸 믿고 싶어서 농약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날 누가 가져오고 그다음에 독뱀을 뭐 뱀 파는 사람한테 이제 뭐 산저 같은 걸 그런 걸 사가지고 와서 그날 예식을 하는데 한번 마시고 물린 거예요, 일부러.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 그 시대의 굉장히 충격적 사건이었거든요. 오늘 성서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성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신비를 보는 사람한테 무한한 그리고 한량없는 영원한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상을 볼 때, 또 저 사람을 볼 때, 또 사회 현상을 볼 때, 그 표면을 보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표상을 보거나 그 사건을 보는 거는 누구나 해요. 그것을 넘어서서 보는 거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서 나를 보고 저분을 넘어서서 저분의 뒤를, 저편을 보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